오늘 주일 예배 오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찬양 예배로 예전 예배 형식과는 좀 다르게 찬양을 위주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진실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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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멘.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한마음 되어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리끼는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더 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준비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어둠 속에
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열정을 다해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인 사람. 되신 주님, 여러분들 삶에 늘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아들아 내 딸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주너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너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주너라, 내게 주고. 우리 한 번 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한다 주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주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 아닐지라도 정말 작은 읊조림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를 또 기억하면서 주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생명의 길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겠노라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충만한 이 궁정에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마음 가족이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저희가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니라 편하고 넓고 쉬운 길을 선택함으로 죄를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반복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허위, 부정, 자만이 앞서는 시대를 살면서도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의 길을 찾아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좌절하거나 상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1, 2부로 드리는 예배가 자리를 잘 잡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도 두 번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분들이나 도우시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피곤치 않는 힘 주실 것을 원합니다. 저희 예배가 어느 곳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아니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귀한 성장의 동력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몇 년 전까지도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적 풍랑이 겹겹이 닥쳐오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어선에 닫힌 바다의 풍랑도 말씀으로 잠재우신 그 능력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조국에게도 역사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 앞에 휘몰아치는 풍랑을 잠재워 주실 뿐 아니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 조국이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최근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들이 권력과 치부가 아니라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고 행하는 위정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상처가 빨리 아물게 하고 훌륭한 민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도 강력하게 펼쳐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도 자유교회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련회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로 더욱 성장해가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확실한 방향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양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도움 손길들에게도 각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잠시 잠깐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강 목사님, 현 전도사님, 봉사로 섬기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각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렇게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찬양부터 예수님에 대해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나마 좀 긍정적인 사람들이 얘기할 때 3대 성인 중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또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역사상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의 문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미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BC AD,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근거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BC는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주전을 뜻하는 것이고요.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라틴어로 주님의 해, 그래서 주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또 이런 것이 싫으면 바로 고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이 BC와 AD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정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예언이 70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물론 다양한 예언이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설에 의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글로 써서 예언하고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철학, 정치 사상을 살펴보면요, 이것이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 나오죠. 그런 쪽에 어떤 한 길이 있고요. 또 한 길은요, 예수님이 영향을 미친 학문, 철학, 정치 사상들이 있습니다. 양대 산맥을 흐르고 있죠. 이만큼 예수님은 학문과 철학과 정치와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은 학교도 나오지 않으셨는데, 학교 문턱에 또 가보지 않으셨는데 그의 이름으로 세계적인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캠브리지,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연세대, 이화대, 물론 이외에도 많은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노래를 부른 적이 없는데 이 땅의 주옥 같은 성가들, 핸델과 또 베토벤, 바하, 모차르트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노래했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찬양곡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생 글 한 절 쓰지 않고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님에 대한 책이 엄청나게 방대하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역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현재까지도 이 성경은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중직자 피택되신 분들과 대화도 나눴는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볼레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볼레르가 예언을 하나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 사람은 인본주의 학자죠. 르네상스 이후에 인본주의 사상이 발달돼서 많은 비평이 쏟아지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은 100년 뒤에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유일하게 박물관에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예언했어요. 예언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성경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코믹하신 게 뭐냐면 이 볼레르의 집이요, 지금 현재 프랑스 성서 공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예술가, 사상가, 철학자, 교육자, 정치가, 재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로 그들의 사상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교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죠.
남태평양 한 휴양지에 야자수가 이렇게 딱 있는데 한 토인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한 백인이 지나가다가 그 토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서양에서는 이 시대가 뒤떨어진 그 성경책을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토인이 이렇게 하얀 이빨을 딱 드러내면서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만약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여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없었을 것이요. 나는 왕년에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옛날 악습을 버리고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성경의 가르침을 내가 몰랐다면 지금쯤 당신은 내 뱃속에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성경은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생각과 삶을 바꾼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향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은 국교가 기독교였으니까, 가톨릭이었으니까 당연히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면, 그 안에 능력이 없다면,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미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와 연결됩니다. 사실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자기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기와 사역할 동역자로 우리 인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즐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치 죽음을 앞둔 사형수처럼 모든 인간은 그 상황 속에 처해서 빨리 가든지 아니면 좀 늦게 가든지 그 차이뿐이지, 사실 죽음을 기다리는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끝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벌과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과 영벌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타이밍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죄를 사함받으려면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죄함을 얻게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아담의 유전에 의해서 그냥 태어나기만 해도 그 죄의 유전된 신분과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기 위해 처녀의 몸에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한 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 내용이 성경 말씀을 좀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그 길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안 주셨어요. 다른 길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또 내가 진리요, 유일한 진리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고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바로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는 말은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1대1로 예수를 믿게 된 거지,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아주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나도 또 내 자식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읽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1대1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 그런 말을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초대교회나 초창기 때 교회 가면 어떤 말을 많이 써요? 특히 청년부 같은 데 가면 어떤 말을 쓰냐면 형제님 오셨습니까? 자매님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별로 이렇게 익숙한 언어가 아니니까 약간 닭살이 돋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여기 혹시 자녀 간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의 육신으로는 딸이고 아들이고 뭐 그런 자녀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 것을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요,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잘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말씀을 좀 잘 주의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됨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녀됨의 복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되면요, 사실 우리 가운데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이 어둠의, 사단의 또는 세상의 논리에 속박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동할 때 여러분의 제약과 제한들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좋은 데 취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 집안 좋지 않잖아. 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규정됨 안에 우리를 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취직을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그거가 이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들 그 어머님의 어떤 기준과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사실은요, 자녀들이 그냥 그 부모의 어떤 것에 눌려서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리얼 어떤 그런 걸 촬영하는 걸 봤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봤는데 너무나도 부모들이 자기의 고집으로 자녀들을 막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갈등이 생겨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 지나친 강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문제로 남아서 그것에 따르는 내 스스로 할 줄 모르고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부모님을 하기만 하는 그런 요새 캥거루 맘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즘 세대는요, 또 부모님의 무관심 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서 평생을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해주고 막 난대로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질대로 자녀들을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모두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의 성격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행동 안에 그 부모님의 잘함과 못함이 그대로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나쁜 것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에게 눌려 사는 것이 우리의 보통인 것입니다. 누군가 또 한 말, 넌 안 돼. 그것이 부모이든 선생님이든 친구이든 아닌 자매 형제 자매든 넌 안 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넌 뭐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네가 능력이 뭐가 있어? 이런 정죄감과 이런 규정함에 의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식인종처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진리로 그냥 그 부족이 전부 다 식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식인을 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것이 맞다고 해서 그걸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어둠, 속방됨, 자유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것들, 그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한 번 실패했다고 나는 또 실패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외부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이런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좀 더 발전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더 자신 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규정을 가지고 또 제한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너는 이제 그거밖에 될 수 없으니 안 된다라고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그 약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강함을 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의 그 어둠이 떠나가고 너의 그 부족함이 없어지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나에게 완전한 자, 존귀한 자, 내 아들이고 딸이고 그답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이고 딸됨인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닉 부이치치를 아실 것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저기 왼쪽 사진에 보면 다리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갈기처럼 다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게 태어나서 신을 부정하고 자살 시도도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15세 때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성경의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주님이 언젠가 내 안에 이 팔이 나게 해주시고 다리가 나게 해주시겠구나 생각을 해서 자기 옷장 안에 신발을 사가지고 한 켤레를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손발이 자라날 수 있을까라고 기대함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살 것이고 너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너의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뒤로 나아가서 자기의 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나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데 이런 원인을, 내가 왜 행복하게 사는 원인을 당신도 알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규정하는 삶 안에서 남이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그렇게 너 이렇지 않냐, 이렇게 규정된 삶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결혼을 했습니다. 정상인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4명의 아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를 제한하고 뭔가 정죄하고 뭔가 규정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나에게 존귀한 존재야. 나는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죄를 사하고 다시 너희를 내 아들과 딸로 삼은 그런 하나님이야. 어둠 속에 살지 마라. 남들이 규정하는 그 상황 속에 살지 마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앞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예수님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그 진리로 인해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남들은요 모든 것이 걸리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은요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며 기뻐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잘 훈련시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하죠. 근데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죠 아십니까?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린 아기 코끼리를요 줄을 매달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 코끼리가 가다가 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프니까, 줄이 걸려서 다리가 아프니까 더 이상 못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놔두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자라났어요. 자라났는데 분명히 이미 힘이 세져서 어른 코끼리가 되는데도 자기가 힘을 다하면 이 나무 뿌리가 뽑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서 벗어날 줄 몰라요. 여러분, 죄가 또는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그 상황 속에서 준 모든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제한하고, 난 안 돼, 나는 부족해, 연약해,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지만 그 한정 속에서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너를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며 너로 새 인생을 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잔재, 죄의 습관들이 드러나며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한계에 제한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이끄신 대로 참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2개의 영상을 봤는데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 개 영상을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한 남자. You guys believe in Jesus Christ? Yes, we do. Do you guys believe in Jesus Christ? I absolutely do. I am saved by the blood.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I absolutely do. You do? 사람들은 한결같이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You're making me emotional. I tell him every day, thank you for dying for me. Do you guys believe in Jesus Christ? Yes, I do. He's my savior. Amen. Do you- 사실 이 한결같은 답변은 If you could tell 수많은 Jesus 거절 Christ- 속에서 온 것입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Oh, yes.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한마디에 남자는 용기를 얻습니다. Believe in Jesus Christ? Absolutely. I'll give you an invitation to church on Sunday. 우리의 고백도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예, 짧은 영상이죠.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영상이 아까 밝혔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몇 사람만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거절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도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것만 영상을 잡아놓은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그 영상 뭐 답변하면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 속에 여러분 그들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전부 다 밝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자유와 참 행복과 하나님에부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참 좋아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기 나와 있는 분들이 모두 어른들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젊은 분들이 또 어린이들이 똑같은 고백으로 똑같은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또 이 선포가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없어지며 자유와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예전에는요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1700년 동안 40여 명을 동원해서 이 성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 행실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또 교제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주에 영적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만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에게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묻기도 하고 내가 할 일이 뭐냐고 기도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 바쁘니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보장된 하나님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범사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명철, 내 생각과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말하. 그리하면 모든 것에 걸리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도 그것을 승리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 자녀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너 길을 인도한다. 너의 길을 인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에서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쇼트 영상 하나 더 보기 굉장히 짧습니다. 지붕 위에 한 남자. 자세히 보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남자. 왜 이곳에서 기도했을까요? 이곳이 이 남자의 일터입니다. 일하기 전 주님을 먼저 찾는 모습. 이 신앙을 담기 원합니다. 예, 되게 짧죠. 지붕 위에 한 이 사람은 그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의 직업이 하찮은 것이라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하찮은 것이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즐거운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삶, 내 감정의 속 깊은 걸 다 얘기하고 그 위로함과 내가 다 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손수 너를 만들고 너의 입에 내가 생기를 불어넣고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쓰러지고 어둠이 가득하여 이상하게 됐지만 이제 너를 내가 회복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동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또 답답한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따지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따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랄 때 부모님과 다툰 적이 있습니까? 다툰 적이 없습니까? 저도 나름 순종적인 아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부모님한테 소리 지른 적이 있습니다. 나도 다 알아. 엄마 아빠가 틀렸어. 어머니 아버지가 틀렸어. 왜 나에게 이렇게 강요만 해? 도대체 뭘 요구하는 거야? 막 하면서 부모님과 싸운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뭘 뜻하는 것입니까?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들어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나는 의붓자식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는 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이해 안 된다고 소리치십시오. 예, 성경 시편에도 그런 얘기들이 잔뜩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짜이거나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인을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들어주실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에게 허락한다. 너에게 이런 길을 가라. 네가 지금 간구하는 것이 틀렸다.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난 너에게 또 다른 차원의 좋은 것을 너에게 준비하고 있다. 이 소리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 이런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특정 사람만 친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한번 터뜨리십시오 하나님한테. 그리고 또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이 과정을 가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족
복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부모처럼 완전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 어느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무한대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아들 삼고 딸 삼았다.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었으니 그 관계를 잘 가지고 친밀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예, 아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그런 교제를 나눴는지 그런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둠 세상에 얽매여 살고 사람의 소리에 얽매여 살고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한정되어 규정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수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새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와 대화하고 그 아버지께 말하고 그 아버지께 질문하고 그 아버지와 교제하며 그 아버지와 함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흑암이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상황과 말과 그런 과거의 실수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 즐거움과 기쁨과 참 자유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이 가득 참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경화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정치, 사회 문제도 그렇고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고 이겨내고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교우들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변희와 성도님, 우리 임주찬, 임수아 어린이와 함께 왔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운 꼬마 애들 둘이가 있어서 참 반갑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밥이 아주 맛있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좀 특이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분기에 한 번 정도 드린다는 찬양 예배로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아까 기도하신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영상을 보니까요, 뭐 뜨겁게 그다음에 예배당이 전체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중고등부 자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대원과 교사들 임명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주시고 또 이후로도 여러분 자기가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봉사하시겠다 하고 생각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가 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으로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앞날 위에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